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어쩔 때는 기도에 대한 설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기도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으며 설교를 마친 후 낭송하는 카디시라고 불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번 반복하는 축복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 친숙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생활화하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철학적 정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서도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 헛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헛된 것이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경우나 믿고 구하라고 가르치신 경우는 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직접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기도는 마땅히 성도의 생활이자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기도에 힘쓰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즉 기도의 삶을 사실 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기도 혹은 기도하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하여 2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루하루가 늘 피곤하셨지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조용한 장소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때론 밤을 지새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된 사역을 마치고 무리가 떠난 후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를 나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닌 생활의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특별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늘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자 호흡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기도에 대한 교육이나 강조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셨을 뿐이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나 혹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앞으로 할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위기에 직면하여 드린 대표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의 생애의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위기 앞에서 기도로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도 인간이기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당신의 뜻을 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기 관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뜻에 복종하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된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이나 자기 생각을 다 소멸시키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기도는 자칫 자기 아성을 쌓는 일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면 자신이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남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데 자기 해체가 없으면 도리어 자기의 아성만 높이 쌓아 교만하게 되고 독선적이 되고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자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고 항상 그분과 교통하셨습니다. 항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우리처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감정 없는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고 때론 분을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서도 늘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신 것 외에는 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셨고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 위선의 위험성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것을 통해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려는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기도를 많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식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시 이렇게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여 기도의 열심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위선의 도구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본문을 통해 기도의 순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를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순수성입니다. 즉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공중기도가 있고 개인기도가 있으며 대표기도도 있고 사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공중기도나 대표기도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도에 있어서의 순전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순전성을 강조하시고자 제자들에게 골방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골방 기도가 꼭 특정한 장소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마음이 번잡한 거리에 나가 있다면 그것은 골방 기도가 아니며 반대로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해도 마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한다면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방이라는 말이 꼭 문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하고도 순전한 기도이냐라는 것입니다.
셋째, 본문을 통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의무감에서나 습관적으로 단지 입만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중언부언과 많은 말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과 같이 맹목적인 어구의 반복을 말합니다. 또한 많은 말은 장황하게 꾸미는 것으로 단지 길게 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되어야 할 분이신 것처럼 잘못된 전제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지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 기도문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였습니다. 1세기 사도들의 교훈집으로 알려진 디다케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루 3번씩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주기도문을 최선의 기도라고 말하며 이 기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주기도문은 성도가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기도의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암송하거나 예배를 마감하는 것을 알리는 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임을 끝내는 사인으로 취급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말을 빼면 주문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처음 번역되었을 때가 1882년인데 이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최초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성경이 처음 번역되기 약 50년 전인 1832년에 화란 선교회 소속 선교사인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이분이 충청도 우대도라는 섬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이 주기도문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이 있었고 성경이 있기 전부터 주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호칭, 곧 부르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입니다. 둘째는 간구, 즉 비는 말입니다. 이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앞부분이 당신 간구문으로서 여기에는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뒷부분에는 우리 간구문으로서 여기서도 세 가지를 간구하는데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악에서의 구출입니다. 셋째는 송영입니다. 곧 기리는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부성적 사랑, 곧 자식을 보살피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이 약 170회 정도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동일한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신앙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곧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래부터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과 거짓과 비진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반면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앞에서의 간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간구라면 여기서의 간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는 기도의 전환을 이룹니다. 하늘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부터는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십계명의 구조와 흡사한데 앞부분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뒷부분은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분량 혹은 하루치의 끼니를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이 기도는 자족하는 삶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날만 살아간다면 미래가 없는 불한당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날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공동체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나 용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의 문자적으로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라는 뜻인데 시험이란 신앙을 위협하는 외적인 유혹이나 시련을 말합니다. 즉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이나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고난 앞에서 배교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도리어라는 뜻으로 도리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다른 본문과 다르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사본 중에는 이 부분이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대개 호티로 번역된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와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요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을 살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변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영적 호흡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